오늘 말씀은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모가 되어봐야 진짜 어른이 된다는 그런 말이 있죠. 자녀를 키우면서 고생을 해봐야지 비로소 내가 이런 보살핌 속에서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부모가 되어야지 오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죠. 내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늘 관찰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육체의 성장에 이 관심을 기울이다가 조금 지나면 그 지적인 이 성장에 또 관심을 기울이고, 조금 더 지나면 아이가 바른 사회성을 가지고 또 바른 좋은 성품을 가지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 아마 모든 부모의 소원일 것입니다.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이 사랑부 교사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맡았던 아이가 이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 초등학생 친구였는데, 두 아이 모두 한 가정의 두 아이 모두가 자폐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과 동생 남자 아이들인데 저는 이 큰 형을 이렇게 이제 맡고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아이 이 친구의 특징이 갑자기 그 혼잣말 하는 거, 막 혼잣말로 뭐 여러 가지 뭐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부터 시작해서 하고, 또 반복적으로 막 이렇게 손을 흔들다가 또 갑자기 일어나서 이리저리 다니고, 이 소리를 가끔씩 지르기도 하고 뭐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절대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는 겁니다. 교사로 섬기기는 하지만 이 아이와 어떻게 이 소통을 해야 될지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내 말을 정말 듣고 있는지 확신이 안 갔던 것이죠. 어느 날 하루는 이 학부모님이 요청을 했습니다. 사랑부를 마치고 초등부 예배 이 아이를 데리고 가줄 수 있느냐. 그래서 뭐 그러겠다 하고 뭐 가는 거예요. 뭐 별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초등부 예배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만 드리면 되니까 쉽게 승낙을 한 건데, 나중에 가보니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 친구가 계속 돌발 행동을 하는데 많은 아이들이 예배 내내 이 친구만 쳐다보는 겁니다. 제가 실수로 가운데 앉아버렸는데 더 집중이 되어버린 겁니다. 계속 예배 방해가 되고, 그걸 이제 제지하느라 이 진땀을 빼고 가시방석에 그냥 앉아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느꼈던 생각은, 이 아이에게 초등부 예배가 과연 맞는가 하고 회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렇게 이제 초등부 예배 가라고 하셔서 나를 고생시키시느냐, 이런 원망하는 마음도 들었고요. 근데 지나고 나서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또 이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이 자폐증 가진 아이의 어머니 마음을 조금은 이제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바람은 아마 한 가지였을 겁니다. 뭐 이 아이가 커서 공부 잘하고 훌륭한 사람 되고 좋은 직장 가지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이가 좀 정상적으로 자라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그냥 평범한 것을 내 아이도 한번 가져봤으면, 내 아이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엄마라고 불러주었으면 하는 것, 그거 말고 아마 소원이 없었을 겁니다. 매일 육체는 자라고 있는데 생각과 마음과 정서가 자라지 못하는 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모의 마음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나고 그 속에 새 생명이 심겨지고 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돌봐주는 세밀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또 성장에 필요한 것들이 제대로 공급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또한 명령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자라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공급받아야 자랄 수 있는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정상적인 성장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장하려고 시도하는지도 모르는 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모른다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심각한 그 문제로 나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로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바로 앞에 내용을 받아오는 것이겠죠. 1장 말미 부분에 2장 앞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 1장에서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그 말씀은 영원하며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밝히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러면서 2장에서 그러므로 곧바로 모든 이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나고 구원받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아이가 자라가듯이 정상적인 성도라면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사실 예수를 믿는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계속해서 이 2장을 통해서 묘사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성도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사람들이고 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 거류민이고 또 이방인 나그네이며 선한 행실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들입니다. 이게 2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 가장 중요한 공급원,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 마치 아기들처럼 갓 태어난 이방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간절하게 명령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앞서 말한 모든 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앞서 나온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절 말씀에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 사건들을 겪으면서 교회 안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치관도 다 다른 것 같고 생각도 다른 것 같고 자기가 옳다 여기는 부분도 다른 것 같고 말하는 방법도 표현하는 방법도 참 다르고 모든 게 너무도 다양한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있구나 하는 그런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문제들이 생기고 그 안에서 또 갈등도 생기고 오해가 쌓이고 서로 외면하는 그러한 시간도 발생하고 그런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 리더 또 지도자로 선다는 것이 어떤 무게인지 조금은 느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옆에서 다 지켜보면서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별의별 일들을 다 겪고 또 옆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사실 미성숙함의 문제가 참 많이 이제 불거진다는 겁니다. 이게 초신자에게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것,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안수 집사님이 2주간 결석을 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드렸더니 이분이 말하는 게 이거였습니다. 저 이제 그 교회 안 나갈 겁니다. 저 천주교로 옮겼으니까 앞으로 전화하지 마이소. 야, 아니,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랬을까요? 바로 몇 주 전에 이 직분자 투표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분이 정말 열심히 그 선거 활동을 했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그 동아리 활동이란 동아리 활동, 미술, 탁구, 등산, 사이클 다 참석해요. 다 가입해가지고 거기 다 참석하고, 또 이 예배 끝나면 보통 장로님들하고 목사님 나가서 악수하시는데 이분이 맨 끝에 서가지고 자기도 악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앞에 가서 이제 인사하러 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제 말하고 다닌 겁니다. 나 뽑아주이소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투표가 끝나고 결과를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전혀 표를 얻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크게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라는 겁니다. 안수 집사님, 나름 교회 안에서 중직자라고 불리는데 여러분 이분 안에 무엇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동안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또 성도 안에서 또 서로 교제하면서 이분이 전혀 성장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도 기회가 되어서 오랫동안 교회 다녔고 예배 잘 나오고 사람들도 많이 알고 두루두루 친하니까 어느 순간 안수 집사로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없었습니까? 성장, 자라남,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으로서의,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그 속에 나타나지 않고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이 종교 생활을 이어갔던 것이죠. 무늬만, 그러니까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종교로서 기독교를 선택했고 기독교 중에서도 개신교를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번역하신 책이 있는데 이 지평서원 출판사에서 나온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전인데 1600년대 영국에 살던 매튜 미드라는 목사님이 지은 책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이 책에 보면요 부제가 달려 있는데 이런 제목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 그게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후에 이분이 다시 기독교로 돌아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때 이 충격을 받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성장하지 않고 그 자리 그대로 있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들어서야 할 자리를 다른 것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모습, 성도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엉뚱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악독 무엇입니까? 남을 해하려는 이 모든 무자비한 모든 악을 의미합니다. 모든 기만은 미끼로 끌어들이는 그 미끼, 덫, 이런 거 있죠. 행동을 의미합니다.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것, 다르게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 이 시기는 너무 잘 알죠. 사실 시기가 열등감에서 나오는 건데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려는 그 마음입니다. 비방하는 말, 즉 온갖 종류의 중상모략, 악담, 개인의 악의에 참 마음에서 또 비롯되는 것들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가진 모습임을 이 베드로 사도가 또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1절 말미에 붙어 있습니다. 버리라, 버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말씀 안에 거하며 앞으로 계속해서 열거되는 이 성도의 정체성과 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철저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은 결국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들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완전하게 버려가야, 훈련해야 할
그러한 것들이란 것이죠. 요즘 사역하면서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봐야 되겠다. 말은 누구나 그럴듯하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겉만 번드르르하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상대방을 속일 수는 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들이 행동하는 결과를 보면 결국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마주할 수 있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결국에는 다르다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가령 교회에 대해서 이것저것 열심히 이야기하고 또 불평과 불만과 온갖 자기가 알고 있는 교회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필요할 때만 예배에 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할 때만, 뭔가 필요할 때만 오는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조금만 불편해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온갖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배는 어떻고 말씀은 어떻고 교회는 뭐가 있어야 하며,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결국을 말해주는 것이죠. 말이 그 사람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모습이 결국에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삶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런 말도 안 하는데 예배와 섬기는 현장에 늘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역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절실하게 함께 일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이 가장 앞장서서 아무 말 없이 그냥 묵묵하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는 것이죠. 말보다 지식보다 그냥 삶이 다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를 다 읽었다고 자랑하는 집사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이 14권짜리인데 로마서 강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걸 다 읽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다 읽지? 신학교 다니는 나도 다 읽어보지 않았는데 진짜 대단하다, 뭐 하는 분이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술만 마시면 그냥 전화하는 겁니다. 전화하면서 막 자기 인생 하소연하고 그런 분이었던 것이죠. 술 안 마시면 정말 젠틀하고 멀쩡한 분인데 술 마시면 변하는 겁니다. 결국 말이 아니라 내 삶이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성장하려면 버려야 하고 또 제거해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마음들, 정욕들, 생각들, 의식들, 기준들, 원리들, 그걸 가지고는 우리는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걸 하나씩 버리고 제거하고 훈련하고 자신을 말씀 앞에 집중적으로 세워갈 때 비로소 하나씩 성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과 행동이 우리 속을 차지하지 않도록 몰아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순전하고 그 신령한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국에는 말만 앞서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늘 말로만 끝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건 저도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단 위에서의 모습과 강단에 내려가서 그 아래에서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도록, 이 말만 번드르르 하지 않도록 말한 그대로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대로 올바르게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고 성장을 위해 돌봄받을 수 있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생명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한 사람이 성장하도록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또 베드로후서 3장 18절도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사도 베드로는 이 영적인 성장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틈나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죠. 사실 베드로가 성장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언급하는 것은 그의 개인적인 그 아주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고 또 수제자로 이렇게 이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역시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말만 앞서고 행동은 결국 뒤로 물러서고 마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 이전에도 예수님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 말씀할 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꾸짖고 막 말리려고 하며, 그랬기에 베드로는 심한 이 책망도 들었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베드로가 제대로 사도가 된 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이 말씀의 깊은 깨우침을 얻고 나서야 마침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 사람으로 다시 이렇게 변모되었죠. 맨 나중에는 이제 순교하는 자리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 전까지는 그가 주님을 곁에 모시고 있었지만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주님의 뜻을 제대로 살피지도 못했고, 그냥 자기 열심, 민족을 향한 열심, 자기 혼자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자기 혼자서 나름대로 주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설쳤던 그런 흑역사를 이제 베드로는 스스로 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이러한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면 자기 나름대로 아무렇게나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른 말로는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커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나름대로 성장하는 게 무엇일까? 이 그리스도인이 나름대로 성장하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의 역사에서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영적인 성장이고 자라남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말씀으로 그의 신앙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오던 습관과 자신의 지레짐작으로 이 신앙관을 형성하게 될 때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의 뜻과 신앙의 원리들을 분명하게 알고 그걸 내 삶에 하나씩 하나씩 연습하고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냥 듣던 풍월대로 어림짐작으로 그냥 눈치껏 알아서 그냥 끼워놓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눈치껏 알아서 배우게 되면 가르침의 전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그냥 찔끔찔끔 배워서 나머지 배우지 못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의 짐작으로 이렇게 채워넣는 겁니다. 자기 나름의 신앙의 모습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떨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엉뚱하게 행동해서 이 심각한 이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분들을 보면은 사실 이런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화를 사실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본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집사님 한 분이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교육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놓을 수 있는가 하고 난리를 친 겁니다. 스마트폰을 어찌 성경책 위에 이렇게 버젓이 올려놓고 있을 수 있는가? 이분의 주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책 위에 다른 물건을 올려놓는다는 것은 아주 불경한 것이다.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을 당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이분과 한판 붙는다. 2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재빨리 피한다. 여러분들은 어떤 번호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주장하는 성경책 위에는 그 어떤 것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어디에서 가르침 받았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긴다고는 하는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스스로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거나 게으름을 피운다고는 생각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분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헌신적으로 되면 될수록 시끄러워지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모든 말씀대로가 아니라 어림짐작으로 나머지 부분들은 자기 생각과 나름대로의 판단의 기준으로 끼워 넣었기 때문에, 채워 넣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배우지 않고 주일날 어쩌다가 한번 이 교회에 와서는 30분도 안 되는 설교를 듣고 무심하게 한 주, 한 달, 1년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저 세월이 오래되고 들어서 이 풍어를 있는데 거기에 배우지 않은 부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채워 넣어서 이 신앙의 원리를 삼고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이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또 들게 되는 것이죠. 주일에 어쩌다 한번 나와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피곤하고 연약해서 꾸벅꾸벅 졸고 어떤 때는 딴 생각하다가 웃기거나 감동적인 이 예화를 할 때만 눈이 떠져서 들려오는 말 몇 마디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하고 집에 돌아간다면 과연 이 사람에게 정상적인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제가 사실 딱 이런 사람을 알고 있는데 사실 교육자 이야기라서 어디서 퍼뜨리거나 공개적으로 한 적은 없는데 멀리 있기 때문에 제 설교를 들을 일도 없으니까 한번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역했던 이 여전도사님 한 분이 있는데요, 같은 노회 소속 목사님 딸이고 또 남편도 목회자인 그런 이 젊은 여전도사님입니다. 이분과 이 사역을 함께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이제 이분이 예배 시간만 되면은 잠을 자는 겁니다. 너무 크게 웃으시는군요. 혹시 마음에 찔림이 있으셔서 그거는 아니겠지만, 네. 예배 시간만 되면 이분이 잠을 자는 겁니다. 주여,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나이다, 이러면서 잠을 자는데, 근데 문제는 열심히 예배 전 찬양을 하고 주여 하고 기도하고 들어와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잠을 자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이 예배 시간에 열심히 인스타그램을 또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근처에 앉았는데 그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앉은 자리가 이 잠옷실 창문 바로 뒤에 맨날 앉거든요. 항상 그 자고 있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을까요? 학부모님들. 이분이 유치부를 맡고 있었는데 학부모님들이 그걸 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한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 도대체 뭐지? 이분은 교육자일까 아니면 아르바이트생일까? 사실 쉽게 이 답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사역자라면 사실 사역자다워야 되는 거죠. 저희 교육자들이 교회에서 받는 돈을 사실 사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월급이라고 사실 부르지 않습니다. 사렙이라는 말은 생계를 유지하고 목회 활동을 전념할 수 있도록 이 교회에서 지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자는 이 노동자가 아니죠. 사실 알바생이 아니죠. 그래서 저희는 5월 1일에 절대 쉬지 않습니다. 5월 1일 날 저희 찾으시면 됩니다. 어쩌다가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배우려면 제대로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아무렇게나, 사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고 피눈물 나는 이야기고 가슴이 미어지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는요, 진리, 즉 말씀의 터 위에 그 기둥과 벽이 또 지붕이 세워지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이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즉 이 진리로 세워지고 유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에 말씀을 모르고 말씀과는 다르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으며 교회는 무엇으로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교회는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졌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참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실로 선포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 교회의 보통 3대 표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회가 교회되도록 갖추어야 할 세 가지 표징, 징표, 또 이렇게 부릅니다. 첫 번째는 이 교회가 교회다운 이 표징은, 첫 번째 표징은 말씀의 참된 선포, 두 번째는 성례의 정당한 집행, 세 번째는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 교회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적으로 세워지는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 판가름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이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선포가 있어야 교회인 것이죠. 또 성례는 보통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 성례가 정당하게 집행되어져야 또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례의 정당한 집행이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더불어 그 성례를 시행하라는 겁니다. 집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례 그 자체로 무슨 신령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무슨 드라큘라 앞에서 십자가 갖다 대는 것처럼 무슨 그 자체가 신비하고 성스러운 그런 게 아니라, 성례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 속에서 이 성례가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를 드러내어서 그것을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례의 정당한 집행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행할 때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선포해야지 그 세례가 비로소 의미를 갖죠. 성찬을 행할 때도 성찬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선포해야 성찬이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의 선포와 상관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세례 주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 그 자체가 무슨 신령한 효과가 가지게 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자체로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순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도 권징이 몇 번 있었는데, 공적인 예배에 기도를 못하게 하는 공기도 중지라든지, 또 문제를 일으킨 분의 직분을 박탈해서 안수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박탈되어서 서리집사로 이렇게 지냈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분이 다 수용하고 나중에 다시 안수집사로 이렇게 이제 이 투표를 하게 되었지만, 그래서 이 교회의 참된 징표, 표징 세 가지를 이제 조합해서 요약해 보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교회가 교회되는 그 표징,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희미하다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라는 간판은 걸었으나 그 안에 가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없더라. 그렇다면 이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공급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공급이 있어야 되고, 그 풍성한 말씀의 공급을 바르게 받아서 이 말씀이 그 속에서 은혜로 역사하게 될 때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이건 다음에 한번 다루면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성장했을 때 이 교회가 성장한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우리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누구 닮았다 이러면서 막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언뜻 보면 아빠를 닮은 것 같은데 엄마를 또 닮은 것 같고 할아버지 닮았다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나 이 처음에는 그저 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이 말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더 커지면 어느 순간 보면 이 아이의 얼굴에 누군가의 얼굴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확연하게. 이처럼 교회가 정상적으로 성장했을 때 이 발견하게 나타나야 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했다면, 그게 참된 교회라면 참된 교회의 특징들, 그 속성들이 이 외적으로 다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의 속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신앙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공동체 속에서 제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해서 경고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살아있다는 이유는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나타나야 할 본질적인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생명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정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정상적인 성장은 결국 성도 한 명 한 명이 정상적으로 자라나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 말씀으로 마음속에 거룩한 진리를 정리해내고 그것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켜서 그 거룩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영적 성장입니다. 어떻게든 자기 나름대로 알아서 자라간다고 해서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 분명히 나타나야 할 것, 들어가야 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힘써야 되는 부분이죠. 정상적으로 성장한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그 교회는 정상적으로 이 성장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그 교회가 드러내야 할 마땅한 것이 또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행하기 위해 또한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이죠. 지금 교회의 성장과 성도의 성장에 대한 혼돈이 방치되게 된다면 앞으로 이 한 세대만 흘러가도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대적인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시대적인 책임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명과 책임에 눈을 뜨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떠내려가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의 사명을 자각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시대가 흘러가는데 그 속에서 거룩한 진리를 깨우치고 이것을 끝까지 붙들었던 마치 그 그루터기와 같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살리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패턴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최고의 권위가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 부인하는 교회는 없을 겁니다. 어디 가나 다 인정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가르치죠.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권위로서 역사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과 실제로 우리의 모습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라고 인정하지만 정작 은혜의 공급은 거기서 안 받고 다른 데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세상과 내 주변의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리고 내 나름대로, 내가 아는 대로, 습관대로, 관습대로 그렇게 대체해버리는 것이죠. 은혜가 어떻게 오는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통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고 깨닫고 그 성령을 전적으로 우리는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고 그것을 순종하는 우리의 실행이 있다면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말씀이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참되게 역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또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에 대한 확신과 갈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끝까지 그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통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의 바른 선포와 말씀의 바른 가르침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깨우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한 사람이어야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이 땅에 교회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또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을 다하는 우리 여수 세종왕교회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